2019년 8월 2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서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본향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본향을 가기 전에 기다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본향이 따로 있으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기보다는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려라. 특히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당한다면 기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라.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한다면 그것은 복이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우리가 택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 지식이 단순히 많아지고 신학 지식이 많아진다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와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는, 곧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 누리도록, 우리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경건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정욕에서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정욕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오직 그저 육신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정욕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죠. 그 유혹, 잠시는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잠시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정욕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뿌리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 역시도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힘쓰고 마음 쓰고 마음을 담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다가, 그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열매와 거의 비슷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거기에 힘쓰라는 거죠. 머무르지 말고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내가 주님 닮았으면 괜찮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 참 많이 변했구나, 그게 만족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으니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고 열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 그것을 전혀 누리지 않는다면 맹인과 같다는 거죠. 그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른 자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같다. 구원받은 맹인이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지 그 핍박의 분위기 속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장막에 있을 동안은 이 한시적인 육신, 나중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막을 얻게 되겠죠. 육신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베드로가 가진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시는 그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위험을 본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이론이 아니라 베드로가 친히 목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을 증언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를 들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내가 그것을 듣고 목격한 사람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구약에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니까 그러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나는 목격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4장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샛별의 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차오를 때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강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밝히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며 놓치지 말고 그 예언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부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각 사람이 쓴 것 같지만, 모세가 쓴 것 같지만, 다윗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성경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을 통해,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샛별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샛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약속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실적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주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게 없어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없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덕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절제를 다하고 인내를 다하고 경건을 다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더 굳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과 소망이 우리의 가슴속에 샛별처럼 떠올라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샛별처럼 차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 율법주의를 통해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입술에 담아 말씀으로 말하려고 힘쓰고 또 말씀으로 말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며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도록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